안녕하세요. 배천섭 교수입니다. 드디어 제 14주차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잘 분발하셔서 또 한 학기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재 제8과 교차문화 전달에 대해서 먼저 이제 강의를 하겠는데요. 첫째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제 타문화에서 문화에 접촉이 일어났을 때에 그 가운데서 타문화의 복음을 증거할 때 소통의 오해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소통의 오해를 또 불식시키고 그리고 바르게 또 효과적인 그러한 전달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장이 바로 이 8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86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전달의 성경신학적 원리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마고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고 우리 인간은 원래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의 교류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그리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 올바른 그런 교제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도 항상 소통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죄를 짓고 나서 모든 소통이 단절되고 또 교제가 단절되고 관계가 파괴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로버트 웨버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리스도교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가지의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 교류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그런 혼란, 교류 혼란, 그리고 두 번째가 인간 자신의 정체성의 어떤 그런 상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과 인간 관계의 어떤 교류 혼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과 자연 간의 어떤 그런 교류 혼란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절을 회복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회복을 위하여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예언으로 또 여러 가지 예표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를 해 주셨죠. 따라서 이제 도널드 스미스 그리고 필립 버틀러 그리고 헨드리 크레머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독교에 있어서 이 전달은 또 커뮤니케이션은 이건 선택의 여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의지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단절에 대한 회복이 하나님의 구속 의지와 함께 맥을 같이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288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전달의 기본 원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여러분 대화의 원리가 뭘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receptor oriented communication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수신자 중심의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귀한 학문적인 어떤 그러한 성과를 이루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듣는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달되지 않겠죠. 마치 어른과 5살짜리 그런 아이가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에게 눈높이로 맞춰주지 않으면 또 그 아이를 교육시켜서 어느 정도에 끌어올려주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학문적인 그러한 대화는 어떻게 성과를 이룰 수가 없겠죠. 갑자기 아이 얘기가 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학기를 끝나가는 마당에 저는 원래는 이 유튜브에 올리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LMS 상에서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좀 제가 쑥스러움이 의외로 많습니다. 좀 적응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번 한 학기 내내 제가 이제 녹화를 하고 또 때로는 유튜브를 올리고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웨어 365를 사용을 해서 PPT와 녹화 동영상을 하면서 제가 느끼면서 한 가지 감사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지만은 무엇보다 제 막내 아들이 7살이거든요. 근데 7살 아이가 유치원 가서 그랬대요. 우리 아빠 유튜버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한편 찍게 해달라고. 굉장히 저한테 잘 보입니다, 요새. 어찌됐든, 잠깐 우스운소리를 했는데,
이 전달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수신자 중심으로 소통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찰스 크로프트가 10가지의 기본 원리를 제공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전달의 목적은 메시지를 이해시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돈 리차드슨이 화의 아이의 이 한 가지 어떤 그런 내용을 썼어요. 그 책 내용을 보게 되면 이리한 자의 사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보다도 가룟 유다를 사이 부족 사람들이 더 중요한 인물로 보고 그를 높이 평가하는 아주 괴기한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그들이 처한 환경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항상 종족 전쟁, 부족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컨텍스트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이 가룟 유다는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으로, 그래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들이 평가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좀 당한 어떤 그런 이미지로 인하여서 정말로 이 복음이 그대로 성경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곡되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 그들의 세계관을 먼저 읽어내고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복음되도록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겠죠. 두 번째로는요, 수신자가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통을 할 때에 여러분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우리는 전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화자의 의도대로 청자가 그대로 완벽하게 재현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잡음도 나타나지만 중요한 것은 화자의 그러한 세계관, 화자가 그리는 이미지네이션하고 그 다음에 청자가 받아들이는 이미지네이션, 그리고 또 화자가 어떤 그러한 랭귀지를 코드화시켜서 인코딩 시키죠. 기호를, 사인을 인코딩 입력을 시킬 때에 그것을 정확하게 디코딩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일치, 완전 시크로나이전 지금 100%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메타포 하는데 은유적 표현 우리가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유만 하더라도요. 그 운유를 정확하게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다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독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100% 읽어낼 수는 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연세드신 할아버지가 사우나에 열탕에 들어가면 43도 44도에 맞춰져 있어요. 그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셔서 이 노곤한 육체를 녹이면서 시원하다. 이것을 여러분 번역하게 되면은요, it's so cool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전달하게 되면 번역하게 되면 완전히 그릇된 번역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 소통에 있어서 랭귀지 언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작동하죠. 하나는 뭡니까? descriptive, meaning으로서, 서술적 의미로서 외연적 의미를 그대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어라는 것이 이 외연적 의미로서만 의미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 안에는 컨테이티브 하는, 바로 함유적인 의미가 그 안에 동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메시지를 제대로 증거하려면 그 문화권의 사람들의 생각과 세계관을 읽어내고, 그리고 이 언어를 통해서 외연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함유적 의미까지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화자의 능력이, 전달 능력이 요구되겠죠. 자, 세 번째로 수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문화 형태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2번과 마찬가지죠. 아프리카 사람들 눈을 한 번도 못 봤을 텐데 네 죄가 흰 눈처럼 하얘지리라 이렇게 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정말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부족을 위해서 이 부분을 네 죄가 흰 양털처럼 휘어지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문화권에 있어서 깨끗하게 되는 의미, 그리고 이 성결에 대한 정결이라는 의미가 또 아프리카의 부족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민족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결에 대한 의미를 찾아내서 깨끗함의 클리니스의 의미를 찾아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의미의 왜곡 없이 바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게 되면
메시지는 수신자 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 이 부분 사실 전부 다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할 때에 이 통계상 실제로 30%만 화자의 그런 의도가 전달되어도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전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이 일방적인 어떤 전달과 또 수신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이 전달의 의도와 목적을 다 성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또 강의를 하거나 우리가 또 이제 선교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신자 지향적인 receptor oriented communication을 온전히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또 원리는 뭐냐면 메시지가 적절한 자극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에 이제 여행을 하다 보게 되면은요, 각 그 에스닉 피플마다 인종마다 이 전달 표현 방식이 굉장히 좀 다양하고 다채롭고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구 사람들은 알다시피 글쓰기에 강해요. 그리고 논리력에 강합니다. 어릴 때부터 패러그래프를 만들고 그리고 또 아티클을 쓰고 그리고 글로서 문학으로서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꼭 글로만 전달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음악을 뮤직을 사용을 해도 서구 사람들은 피아노나 올겐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프리칸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춤을 추면서 박수를 치면서 히히하고 웃으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음악적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오럴 트래디션 구전과 그리고 그들의 관습으로 여겨져 왔던 여러 가지 포임 시를 통하여서, 또 중국 사람들 시 아주 많이 좋아하죠. 각 민족마다 이렇게 언어 이게 소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적절한 자극, 스티뮬레이트 할 수 있는, 자극시킬 수 있는, 그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들의 익숙한 그런 전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섯 번째인데요. 여섯 번째는 메시지는 인격 대 인격의 바탕에서 전해져야만 합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이 옳고 바른 말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그러한 그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그리고 소위 한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갑질, 예를 들어서 갑질을 당했다, 이렇게 돼서 마음의 상처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좋은 말을 하거나 그리고 바른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들립니까? 들리지 않는 법이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교제와 그리고 인격적인 어떤 교류가 원활하게 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소위 여러분, 우리 인격을 말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죠. 우리 지정의를 이야기하는데 비슷하게 여러분 이 로고스, 그 다음에 파토스, 그 다음에 에토스라는 게 있어요. 로고스라는 것은 한마디로 아는 거죠. 그 상대방을 알고 지적인 어떤 그런 접촉인데 이 지적인 접촉은 약 10% 정도의 사람들에 대해 흡수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보다 더 중요한 게 파토스죠. 파토스는 그 사람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것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심퍼티. 그래서 감정을 공유함으로 인하여서 더욱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러나 인간관계가 여러분 이런 감정교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관계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연인으로서 이 엄청난 그러한 뜨거운 그런 파토스를 나눌 수 있겠지만 이 파토스만 가지고 부부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로고스보다 뛰어나고 파토스보다 뛰어난 것이 바로 에토스라는 거죠. 이 에토스가 뭡니까? 바로 릴라이어블하냐, 신뢰할 만하냐, 트러스트한 거죠. 이 끈끈한 어떤 그런 신뢰를 바탕에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하는 말들이 나를 위해서 정말 해주는 말이고, 결국 이 목회자나 선교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격 대 인격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바탕으로 해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에토스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곱 번째는 전달자, 메시지, 그리고 수신자가 같은 문화 구조 속에서 있어야 된다. 즉, homogeneous culture에 속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통 분모가 없는데 소통이 잘 되지 않겠죠. 컨텍스트가 다릅니다. 사람 문화적 환경도 다릅니다. 당연히 소통에 불일치가 일어나게 되고 이 불일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겠죠. 이러한 오해가 조그만 오해가 계속 쌓이다 보게 되면 결국에는 신뢰가 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왜 이럴까 하면서 인식구조에 있어서 물음표를 갖습니다. 궁금증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그 궁금증이 결국에는 조금 더 커지게 되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 감정이 계속 상한 것이 쌓이다 보게 되면 결국에는 에토스를 파괴시켜서 신뢰를 와르르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여섯 번째하고 또 인격 대 인격이 바탕이 된다는 것과 연관이 된 부분인데요. 바로 전달자, 즉 이 화자와 그리고 청자 그리고 메시지는 같은 공통 분모 안에서 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렇게 메시지가 증거됐을 때에 바로 시너지 효과로 그리고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전달자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제가 에토스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신뢰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선교 현지에서 선교사는 그가 증거하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서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전달되게 되려면 바로 그 선교사가 어떤 사람으로 현지인에게 인식되어지는가 이 부분도 메시지의 한 일부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6번과 7번과 함께 연관된 그러한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제임스 앵겔은 기독교 전달의 7가지 원리를 제시하면서 그 중에 세 번째 원리로서 전달의 주체가 되는 교회가 바로 메시지 자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296페이지입니다. 메시지가 수신자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즉 상황에 걸맞는 그런 메시지여야 되겠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집중해서 자기가 오히려 찾아서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메시지가 나에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내 삶의 환경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소용이 없는 것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물건도 사서 소용없는 물건들은 그냥 버리듯이 마찬가지로 나에게 관련이 없고 그리고 내 삶과 무관한 그런 메시지라면 그냥 던져내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공단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설교자로서 선교사로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고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일하시는 모습이 여러분이 있어서 이 사회가 발전을 하고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있어서 국가 발전 그리고 참 여러분의 가장으로서 또 여러분 가정의 어떤 그러한 중요한 어떤 몫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좀 존재감 좀 살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서 소망과 위로를 불어넣어주는 메시지를 증거한다면 그들에게서 큰 호응을 얻어내겠죠. 내 삶의 처지를 이해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위한 메시지구나. 이것이 자연스럽게 해서 그 사람에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앞에서 뭐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얼마나 몇 푼이나 벌겠느냐, 뭐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지금 와서 이렇게 땀 흘리며 공부를 하겠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이 공감대를 형성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걸맞는 그런 메시지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신뢰를 깨뜨리고 감정을 상하게 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 얼마나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의 컨텍스트와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선교사로서 또 메시지 전달자로서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찰스 쿠프트가 주장한 것은요, 수신자가 전달자와
어떤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북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현실적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반감이 있고 김정일에 대한 그런 불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들의 의식 가운데서 김일성에 관한 그런 존경과 경외감이 있다면 이것을 처음부터 무작정 김일성을 반대하거나 비난하고 복음을 공세적으로 또 공격적인 그런 자세로 전달하게 된다면 아무리 마음씨 좋은 수용성 있는 그런 북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전혀 they wouldn't listen to me.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삶의 저초점을 찾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그들의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이렇게 복음으로 이끌고 들어오는 어떤 그런 지혜로운 그러한 전달 방식을 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98페이지 보시게 되면은요, 전달의 실제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전달의 실제 기호 헤세 그레이브가 이 선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선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강승삼 박사님께서 번역을 하셨는데 약 50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 여러분 잘 쓰여진 그러한 책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이 선교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선교 이 소통 이론을 커뮤니케이션 티오리를 제시를 합니다. 그 내용이 299페이지에 있는 그런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실은 제가 이 그림을 다 PPT에 올려가지고 여러분 다 작업을 해놨어요. 마지막 14주차라고 그래서 시간도 아주 넉넉하게 제 강의를 찍었습니다. 그랬는데 컴퓨터가 오류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2시간 넘게 작업했던 것들이 싹 다 날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 이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재녹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 전달 과정표를 통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리니까 책을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메시지가 전달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요소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화자가 있으면 청자가 있겠죠. 또 샌더가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다음에 리셉터가 있겠죠. 수신자가 있을 거예요. 자,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언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똑같이 공유된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것을 바로 기호 입력인데 이 사인이나 코드를 어떻게 해요? 코드 엔코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자, 언어를 코드화해서 즉 화자와 청자가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엔코딩을 입력을 시키게 되면 그것을 수신자가 디코딩을 다시 시켜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호 입력과 기호를 해독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사용하냐면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때로는 비언어적인 그러한 요소 존재 행위를 사용하게 돼요. 비언어적인 그런 요소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verbal expression, unverbal expression이 사용되는데 verbal expression은 언어, 말과 글과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겠고요. 그러나 이 말과 language, 이 언어에 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겠죠. 그게 뭐예요? 사람은요, 눈치가 빠르잖아요.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 하는지, 험담하는지, 나를 경계하는지, 나를 정말 위하는지, 여러분 그 말보다도 그 unverbal expression에 의해서 사람은 직감적으로 직관력 있게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언어도 중요하지만 인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중요한 unverbal expression에 훨씬 더 attitude, 그런 자세나 매너나 어떤 이런 것들에 그리고 이게 감성이나 또 의지나 신뢰감 이런 것들이 결속력 훨씬 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강하게 여러분 전달되고 또 그러한 요소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지가 또 전달됐을 때에 그것이 기호 해독이 돼서 디코딩이 돼서 수신자한테 가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전달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가 의도했던 그런 말들이 상대방이 100% 여러분 다 완전하게 알아듣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때때로는 오해가 많이 일어나죠. 나는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다른 의도로 받아들일 때가 있죠. 제가 아는 홍대 교수님께서는요, 혼자 생각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런 습관이나 버릇이 많아요. 저도 아내하고 대화를 하다가 어떤 대화의 내용이 나오면 너무 거기에 골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어주고 그 의도가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면 깊어집니다. 혼자 사유하는 생각이. 그러다 보면 자꾸 놓쳐요.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실은 노이즈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사실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잡음들이 화자에게도 올 수 있고 청자에게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둘은 서로 생각하면서 언어로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자에게도 잡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 무지에 대한 잡음도 있고 오해에 대한 잡음도 있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더 쉬워지는 그런 잡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와전될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인코딩과 데코딩 사이에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러한 여지가 남겨져 있어요. 자, 따라서 이런 선교 이론에 있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첫 번째 300페이지 보시게 되면 화자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메시지를 증거할 때 우리가 복음 전달자는 이 화자는 3중 구조로 되어 있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요. 하나님 말씀 자체 바로 Word of God. 예. 이 하나님 말씀 Word of God 있어요. 바로 이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바로 화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합니까? 복음 전달자가 선교사가 전해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 자신의 문화적인 영향력과 가치관이 또 이 화자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선교사님이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의 용어를 잘 알지 못하고 또 여러분 영어도 잘 못하고 부족어도 알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전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적 어떤 그런 영향력, 우리의 가치관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돼요. 이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실은 폴 히버트는 그의 책 선교 인류학에서 제 챕터 9 정도 될 거예요. 거기서 보시게 되면 비판적 상황화라는 게 있습니다. critical contextualization이죠. 이 선교사가 상황화 선교의 복음 비판적 상황화를 할 때에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decontextualization, 자기를 먼저 탈상황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현지 원주민들의 복음들을 그 ethnic people들의 문화적 가치와 세계관을 또 이해하는 것이 바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화자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강의를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